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 닦는 비결 6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내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불공도 올리고 봉축 행사를 하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미뤄졌습니다. 윤 4월 8일 날 봉축 행사를 하는 걸로 대부분들 다 공지에서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음력 4월 8일 날 탄신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스리랑카나 저기 남방에서는 이날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듣기로는 양력 5월달 보름달이 뜨는 날 부처님 오신 날로 한다는 나라도 있고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불교를 열어서 또 우리가 참마음 이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 좋은 인연을 갖게 해주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신하는 날을 이렇게 기뻐하고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불공도 올리고 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도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의 의미라기보다는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좋은 인연들을 복덕의 인연들을 지어놓고 가셨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당신의 어떤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일이 제대로 불공을 올리는 것이고 또 제대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연휴에 심심할 때 한번 열어보시라고 제가 급하게 한 편을 다시 찍어서 올립니다. 오늘 마침 이번 부분이 부처가 뭔가 우리 참마음 이진실이 뭔가 하는 그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면서 마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놈이 뭔가라는 그 질문을 여기에서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는 이견왕과 또 바라제 존자의 어떤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참나온 이 참선품, 불성이라고 하는 이 참선품이 뭔가라는 것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두 인물이 이견왕과 또 바라제 존자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견왕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달마대사 알죠, 그죠? 달마대사의 조카입니다. 달마대사가 인도의 향지국이라고 하는 거기에 왕자였는데 이제 모든 것을 그 왕자가 이제 바냐다라 존자에게 귀해서 출가를 하고 그 조카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그 향지국을 다스리는데 그 이견왕은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부처님 불교의 인과를 믿지 않고 사견을 이렇게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불교를 핍박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달마대사가 자기 제자인 그 바라제 손자를 이견왕한테 보내서 그에게 이제 설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덕전등록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견왕이 이렇게 바라제 존재한테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것이 단지 그냥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이견왕이 묻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질문이라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또 간절한 의문을 함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한테 묻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첫 질문이 부처가 뭐냐? 내일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러니까 바라제 존자가 견성하니가 부처입니다. 견성하니다.
성품, 볼견자의 성품 성자, 성품을 본일을 부처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스님은 견성했습니까? 성품을 봤습니까? 네, 나는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성품이라고 하는 게, 우리 불성이라고 하고 성품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라는 말합니다. 성품은 작용한다. 성제 하처요. 그러니까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성제 작용이다.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 데 있다 하면은 이 성품은 우리가 불성이라고도 하고 또 진여 본성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참성품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는데, 이 거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진실한 이것에 이 본바탕에서 일체 모든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하면은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참마음 성품에서 모든 작용들이 드러나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도둑질하고 방화하고 살생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이 참마음 근본 성품에서 작용한 것이냐? 이게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은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 윤리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다라고 그런 논리로 어떤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부가 분별을 내려놔야 이게 개합할 수 있는 이 공부인데, 온갖 분별로 머리로 사량 분별로 이렇게 이해하고자 해가지고 머리로 굴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한계가 보인 거다 말이에요. 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이 칼을 가까이 가면은 이 칼이 위험하기 때문에 칼이 이게 악이 되는 것이 나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뭐 조각가나 아니면 요리사가 그 칼을 가지고 뭐 맛있는 음식이나 또 예술품을 조각한다고 그 칼이 좋은 게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칼이라고 하는 그 성품 자체에서는 아무런 그 무심에서 아무런 그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연에 따라서 이게 악도 되고 선도 되고 하는 것이지, 칼 자체 본바탕에서는 이 아무 일 없는 이 자리에 칼의 성품 체성은 무심하다 이 말. 그래서 무심하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를 반영하듯이 참마음 성품이 어떻고 불성이 어떻고 뭐 본성이 어떻고 진여 뭐 본성 뭐 도 뭐 안욕다가 삼약삼불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모양을 그리고 또 이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참마음 성품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냐, 이런 생각들, 이런 아르마리들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양 없는 자리, 분별 없는 자리를 분별로서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은 가당치도 않는다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는 뭔가 이렇게 뭐 열반이다, 뭐 해탈이다, 뭐 온갖 뭐 견성이다, 온갖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다 그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아마 이건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그래서 우리가 이 온갖 분별망상, 이 분별망상이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우리 분별망상 속에 있기 때문에 분별망상이 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는 그 자체로 다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왜냐? 우리가 이미 분별에 매여 있으니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그 원시 인류 있을 때부터 진짜 발가벗고 맨몸으로 그 위험한 상황을 대처하려면 그 상황 속에서도 분별을 잘 해야, 판단을 잘 하고 선택을 잘 해야 우리가
살아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분별을 잘하는 것일수록 어떻습니까?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 어떤 유전자 속에 이 어떤 상황 속에 바로 반응하면서 분별하는 것이 아마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분별로서 이렇게 선택하고 또 이제 분별을 잘하는 것으로서 세상을 잘 산다라고 그렇게 이제 배우고 또 그렇게 이렇게 이어받아서 내려왔을 텐데, 그러나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이 분별해서 이건 좋다 싫다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를 잡고 하나는 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행복을 구하고자 하는데, 일체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서 취사 선택한 것들은 인연 조건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연 조건이 닿으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바른 이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일체의 분별들을 쫓아서 그것을 쥐고 놓지 못하는 중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하신 첫 마디가 그렇다. 일체 중생이 열의 지혜 덕상을 다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을 다 이미 다 갖추고 있는데 분별 망상 때문에 스스로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돌아보셨어요.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이미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왜 모르냐? 왜 중생의 삶을 사느냐? 다 분별 때문이네. 분별 집착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 말. 그래서 지금 우리 중생의 그 병은 이 분별을 깨는 병이다. 우리는 분별해서 한 곳을 이렇게 이렇게 지거나 한 곳에 이렇게 그 의지를 해야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이 분별 깨는 공부가 첫 번째 공부다. 공부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다. 그래서 임재어록에 보면 어떤 비유가 있냐면 우리가 밭을 가는 농부한테 소를 빼앗았다. 뭘 더 줘도 그갈 건데 밭을 가는 농부한테 소를 빼앗았다. 또 굶주린 사람한테 밥을 빼앗는 일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주객 내가 무엇을 또 내가 어디를 항상 이렇게 나와 남 또 이게 주관과 객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분별되어서 나누어 보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분별해서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의지하고 그것을 지어야 안심하는 그런 그 원통 분별 속으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선지식은 바른 선지식이라 하면 매몰차게 눈물이 쏙 빠지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렇게 분별을 띄워주는 것이 바른 선지식이다 이 말이죠. 오늘 그 인연 있는 신도분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마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경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대만에 살고 잠시 인연이 있어서 살고 왔지만 누가 대만에 대해서 물으면 대만 기후가 어떻고 풍토가 어떻고 또 면적이 어떻고 대만 뭐 음식이 어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대만에 안 가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냐 나도 대만 참 가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을 내도록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만약에 듣고 있는 그 사람이 열심히 필기해서 대만 면적이 어떻고 인구가 어떻고 산은 뭐 3,000m, 4,000m 되는 산이 뭐 몇백 개고 그리고 쭉 적어서 그걸 연구해보면 많아요. 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 손잡고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바로 가버리는 게 이제 가기 전까지 이제 신심을 내도록 예를 들어서 막 가고 싶은 마음을 내도록
온갖 이야기를 다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 방편설이고 조사님 스님들의 어떤 방편의 가르침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방편의 가르침에 매몰돼가지고 거기에 뭐 안심되거든. 그거 듣고 그거 보면 좋다, 가고 싶다. 그냥 그렇게 가고 싶다 하고 마는 거라. 또 열심히 또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막 예를 들어서 뭐 비디오도 보고 거기 관계되는 뭐 여행 책자도 보고 막 하면 막 열심히 보면 나중에는 내가 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뭐 별로 크게 가고 싶은 생각도 별로, 내가 뭐 일본 가보고 뭐 저기 태국 가보니까 뭐 비슷한 것 같더라. 금세 그 마음이 식을 수도 있다 말이죠. 지금 중요한 거는 대만 가고 싶다는 마음을 내서 대만 가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주는 선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공부 방편이라고 하는 방편은 쉽게 얘기해서 꼬시는 얘기예요. 꼬시는 얘기. 네? 방편이란 말 자체는 거기에 뜻이 없다는 얘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달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일체가 방편이다. 부처님 가르침도 일체가 방편이다. 그래서 그 뗏목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강을 건너는 뗏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하고 인연 있는 선지식이 있어서, 왜냐? 영불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공부에 힘을 얻은 사람은 영불이 최고다 할 것이고, 참선 공부를 가르치는 분은 참선이 최고다 하는 것이고, 뭐 사경이 최고다, 또 뭐 주력이 최고다. 당신이 공부하고 당신이 또 힘을 얻는 그 방법으로 그 대중들을 이끌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다 이 사람, 이 스님 얘기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저 스님 얘기 들어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 경전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방법, 저 수행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온갖 그 인연 있는 공부들이 지금 펼쳐져 있는데,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만 가는 비행기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온갖 대만 풍토가 어떻고 뭐 문화가 어떻고 음식이 어떻고 그냥 앉아서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자기 인연 있는 그 스승을 정해서 그분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 그분이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그 공부 어떤 그 정도를 근기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분별을 깨는 그런 방편을 써서 이끌어 줄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사담으로 예전에 대만에 살 때 이제 짜오라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대만에 있는 그 거루파 이제 뭐 황교라고 그러고 지금 달라이라마파 그쪽에 이사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 티베트 전통 그 불교의 좀 이렇게 특이한 점은 부처님보다도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선지식 스님을 더 높이 추앙하는 그런 그 문화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은 너무 멀고 가까이서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고통과 이 번뇌에서 이끌어주는 더 귀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일단은 그래서 내가 그 짜오라우스한테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처사님은 스승을 구했습니까? 스승을 이렇게 삼은 분이 계십니까? 인연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아직 그런 인연을 못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참 오문현답인데 웃으려고 이제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렇게 소중한 스승을 만약에 선택을 하고 그렇게 귀의를 했는데 그 스승이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뭐 안 좋은 점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잘못된 점도 자기 보기에 보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물을 그냥 어쩔 거냐. 그때 그렇게 내가 웃으면서 그때는 어떻게 하려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참 그분이 그때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그때가 2003년도 들었던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생생한 게, 자기는 모든 그 스승이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내 공부를 위한 어떤 방편으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잘못이든지 어떤 그 안 좋은 부분이라든지 그것이 당신이 그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런 그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나쁜 악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라 거울로 생각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얘기를 참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 공부도
우리 공부도 사실은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선지식을 만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생의 분별을 깨기 위해서 임재 스님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사정없이 이 농부, 바깥은 농부의 소를 빼앗고 막 굶주린 사람의 밥을 빼앗는 정도의 어떤 그런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도록 분별을 이어서 의지하지 말도록 그렇게 쳐주는 것이 이게 진정한 자비다. 마음 공부로서 진정한 자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조계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계종이 육조 해능대사의 인연으로 조계산에 살아서 이제 조계종이라고 인연이 있는데 다음에 또 인연이 있으면 육조 단경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육조 해능 스님이 지금 인도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부처님부터 가서배로 해가지고 28조까지 내려와서 28조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넘어와서 1조가 됩니다. 그래서 1조가 돼서 달마해가 성찬도신 홍인 다음에 6조 6번째 법을 받은 이가 해능인데 해능 스님이 5조 홍인한테 법을 받긴 하는데 그때 출가하지 않은 행자의 몸으로 출가를 부처님 법을 전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사바로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그걸 보내서 이제 가는데 배우러까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도망가듯이 갑니다. 가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막 이제 쫓아가서 가사바로를 찾으려고 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도명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장군 출신이었는데 출가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날래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냅니다. 찾아내니까 따라오는 걸 보고 해능 스님이 바위 위에 오조 홍인 스님한테 받았던 가사바로를 올려놓고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도명 스님이 보고 이제 가사바로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떼는데 이게 바위에서 떨어지질 않네. 이제 그게 상징적인 게 어떤 이 법이라고 하는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데 이 완력 힘이나 무슨 재주로 그걸 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게 가사바루를 이제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때 바로 마음을 바꿔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사바루를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육조에게 해능 스님에게 법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숲에서 노행자가 나옵니다. 해능 스님 나와가지고 이왕 법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하니까 제가 일러드리겠다 하면서 하시는 첫 번째 자기가 오조 홍인 스님한테 깨치고 나서 첫 번째 법문이 이 법문이라. 불사성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 때 그때 도명 스님 당신의 본래 면목이 무언가라고 묻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불사선 불사악. 선도 내려놓고 악도 내려놔라. 우리가 또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 악이라고 하는 건 뼈짤 가사장상 가져가려고 막 쫓아온 것이 악이라면은 순간 마음을 돌려서 이제 법을 구하는 게 선이다 이 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일체 어쨌든 선이라고 하는 것도 놓고 악이라는 것도 다 온갖 분별 다 내려놨을 때 그때 당신의 본래 몸목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야. 그때 당신이 본래 몸목이 그 질문을 하는 거라는 거지.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질문하면 그러면 선도 내려놓고 악도 내려놓으면 이 사회가 혼란해질 거 아닙니까?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제대로 딱 선이 있어야 이게 바로 되는 것이지 선도 내려놓고 악도 내려놓으라 하면은 이 사회의 정의가 어떻게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선이라고 하는 게 악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딱 뭔가 이렇게 선, 악 이게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니야. 왜?
뭐 몇 년 전에 뭐 9.11 저기 막 테러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아랍 사람들은 성스러운 전쟁이라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전이고 그 기독교인들 미국에서 생각할 때는 이거는 얼마나 참혹한 일이래. 우리가 안중근 의사 열사라 그러잖아. 그죠? 이동희를 총으로 이등병을 총으로 쏴 죽였는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동네 깡패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열사 의사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또 연초가 되면은 지금도 우리는 아직 일제 식민지 어떤 그런 아픔들이 남아 있어서 고통 그런 느낌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 잔재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제국 제국주의 어떤 그런 만행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신사에 모셔놓고 막 이렇게 총리가 되면 가서 막 참배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뭘 선이라 그러고 뭘 악이라 그러냐. 어느 방향에서 보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나 이 말. 그 중세에서 십자군 전쟁이나 마녀사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서 보면 어떤 신의 신성한 가르침이고 신의 가르침을 이렇게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야기 생각하면 또 그 평가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똑같은 말.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눠서 선을 선택하고 악을 멀리해야 사회 정의가 세워진다라고 그게 또 진실이고 그게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체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일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체 분별 이전에 본래 아무 일 없는 분별 일어나기 전 선악동이 일어나기 전 본래 아무 일 없는 이 자리가 우리가 쉴 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중도라고 한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자리를 이 중도라고 한다는 말. 이 우리 본바탕 다른 이름이 또 중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강경에 보면 일체 현성 개의 무의법 이유 차별이다. 일체 모든 성현들은 개의 무의법, 이 무의법, 함이 없는 법, 이 참 본래 이 함생각 분별 일어나기 전 이 본바탕, 이 참한 본바탕 여기에서 모든 차별을 내어서 온갖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펴신다, 법을 펴신다라고 하는 얘기였대. 그래서 이제 이경환이 다시 묻는다. 그럼 도대체 성품이란 게 어디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존자께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도 분명히 당신이 지금 쓰고 있고 분명히 있는데 스스로 모를 뿐이다 이 말.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8군데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태안에 있을 때는 몸이라 그러고 세상 밖에 나오는 사람이라 그러고 눈에 있을 때는 본다 그러고 귀에 있을 때는 듣는다 그러고 입 있을 때는 말한다 그러고 발에 있을 때는 걷는다 그러고 또 두루 나타나서 온 누리를 다 펼쳐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감사드리면 댓글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이 불성인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정원이라고도 부른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견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열려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성품을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깨달음의 체험을 성품을 본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참마음 성품 사실은 표현은 견성이라 그래서 이 깨달음의 체험을 견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성품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는 모양이 없으니까 볼 수 있는 자리도 볼 수 없고 또 모양이 없으니까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텅 비어 있다 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허공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어디만 하냐 이 말 아닙니다. 인연 따라서 온갖 것을 다 펼쳐낸다. 그래서 영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갖 작용을 이렇게 손을 들고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하는 이게 일체가 다 일이 아니냐. 일을 떠나서 어디가 있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일체가 다 이 마음을 떠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일체가 다 모양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모양이 없고 또 처소도 없지만 인연 따라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라 그러고 중생이라 그러고 마음이라고 이름은 붙이긴 하지만 부처라고 그럴 것도 없고 중생이라 그럴 것도 없고 마음이라 그럴 것도 없다 이 말. 왜냐하면 부처 행을 하면 부처인 것이고 또 중생 행을 하면 중생인 거라 이 말이죠. 참마음 성품은 모양 이름 이게 정해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뭐냐? 참마음 이게 뭐냐? 이 먹고 그래서 이 먹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마음 성품과 이 작용하고 있는 이것을 이제 비유를 한 가지 더 들어드리면 우리가 가위바위보 하자 그죠? 가위바위보 합니다. 가위하면은 이 모양이 생기고 모양이 보이고 모양 따라서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이고 또 어떻습니까? 가위는 이런 거 자르는 거잖아요. 가치도 붙이고 개념도 붙입니다. 또 가위라고 하는 것은 이 주먹 바위한테는 약하고 보자기한테는 자르니까 이게 이긴다고 하는 서로 비교 대상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가치 우열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또 이게 보자기는 이 주먹보다도 더 좋고 라고 하는 그 모양도 생기고 이름도 생기고 가치도 생기고 개념도 생기고 또 서로 비교해서 우열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온갖 이 모양을 따라가면 이름과 또 모양과 가치와 개념이 다 달라지고 또 이건 어렵고 요거보다 요게 좋고 이렇고 저렇고 온갖 것들이 다 모양을 따라가면 온갖 것들이 다 이렇게 차별되어 벌어져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온갖 분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온갖 분별과 이름으로 펼쳐져 있는 이 모양들 전체가 다 온갖 모양과 이름으로 펼쳐져 있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려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모양과 이름 가운데서 하나를 취하고 이거보다는 이게 좋으니까 이걸 취하고 이거보다는 이게 좋으니까 이걸 취해야 되겠다. 이 취하려고 하지만 취할 수 없고 가지고자 하지만 가지지 못했을 때 우리가 생로병사와 더불어서 네 가지 고통을 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나 구하지 못하는 것을 구부득고라 하는 우리 중생의 고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졌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게 인연생 인연멸이라 이게 내가 가졌다 하지만 이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다. 인연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집어놓지 못하는 그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막 쥐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게 영원하지 않는 것이 눈을 한 주먹 쥐고 있지만 이게 막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언젠가는 다 빠져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떠나버리기 싫어하는 그 고통이 에별리고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것을 이별하는 그 고통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반대로 싫어하는 것은 막 밀치고 이렇게 피하고 싶은데 또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이 지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 고통, 이 원정해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모든 중심에는 나라고 하는 게 있대요. 내가 좋다, 내가 싫다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세우면서 이 모든 고통들이 시작된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몸과 생각, 감정, 이 오감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을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사회적인 형편이 어떻게 또 높다 낮다를 이야기를 하고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이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영원합니까? 100살을 살았든 아니 더 많이 살아서 200살을 살든 어쨌든 사라지고 죽어서 없어질 것인데
이 육신의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생각, 감정을 나라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집착 때문에 이것이 또 병들면 고통스럽고 또 늙으면 고통스럽고 죽으면 고통스럽다. 육신의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변하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오음승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생의 고통들을 이렇게 사고 팔고 4가지 더해서 8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갖 이 모양과 이름을 따라가서 펼쳐진 세상 속에서 그 모양과 이름의 위력에 끌려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참독심을 통해서 우리의 온갖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두려움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그런 중생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은 온갖 모양 이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온갖 분별, 망상, 그 이전 소식에 밝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분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분별이 일어나기 그 이전 본래 아무 일 없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이 자리와 개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그 불교적으로 말하면 열반이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 이 말. 모양을 따라가지 않고 이름을 따라가는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그러나 그걸 또 알고자 하면 또 그렇지는 거야. 왜냐?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모양이고 이름뿐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도대체. 그래서 어렵다 하는 거야. 그래서 어렵다. 그 모양과 이름 따라가면 제가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이거 이 손바닥 손이 아닙니다. 이 모양 이름 따라가지 말고 이거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다만 뭐 알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마음으로 한번 있어봐라. 이게 바른 따끔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부를 이렇게 함께 해가다 보면 또 좋은 공부 인연이 지어져서 또 좋은 체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온갖 작용을 하는 이것은 이 본바탕이 정해지지 않죠. 온갖 모양 이름이 있지만 모양 이름 가운데서 모양을 떠나고 온갖 모양 이름 가운데서 이름을 떠나고 온갖 개념 가운데서 개념을 떠나는 그 자리이잖아요. 온갖 모양 가운데서 모양 아닌 이 자리가 있거든. 온갖 이름 가운데서 이름 아닌 이 자리가 있거든. 온갖 분별 가운데서 분별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혈맹론에 이야기하시기를 움직인 바가 없고 종일토록 웃대 웃은 바가 없고 종일토록 말한데 말한 바가 없고 종일토록 듣대 들은 바가 없다. 종일토록 걸어도 그런 바가 없고 종일토록 멈춰도 멈춘 바가 없는 것이 이 자리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참맘 이 한법의 입임에 밝아야 더 이상 분별을 따라 헤매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이 모양과 방금 이 모양과 이름을 떠난 이 자리가 뭐냐? 소리도 아니고